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좀 예기치 못하게 좀 병원에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카톡방에 카톡을 남겼었는데 제가 병원에 잠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나와서 퇴원을 했고요. 명절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명절을 집에서 보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명절에도 병원에 있었으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설 명절하면 또 우리 세뱃돈이 참 기대가 되는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세뱃돈 받을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 세뱃돈 꼭 11조 했으면 좋겠어요. 이 11조는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꾸준히 버릇을 해야 나중에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용돈 11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11조, 아니 세뱃돈을 받게 됐을 때 이런 재정을 그중에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세뱃돈 받은 친구들 있으면 꼭 11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검사는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볼까요? 우리 지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2주 전에 만났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노아,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노아와 그 아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을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든 생물들 한 쌍씩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하신 거죠.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은 법정 용어라고 했었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대로 법을 집행하듯이 어길 수 없는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 후에 홍수 심판을 7일 앞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제 방주는 완성이 되어 갑니다. 농구장 20개 넓이의 3층 높이의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을 7일 앞두시고 세세한 계획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건요,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정의를 위한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렇다면 또 정의가 뭔지 또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정의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리에서 말하는 정의는 분배와 공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평등의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회의 공평함, 그리고 분배의 법칙,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 정책으로 도와준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법을 통한 옳고 그름의 판결, 이런 것도 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를 판단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이 방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굉장히 디테일한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데리고 와서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9절을 보면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장 2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암수 7씩이라는 표현이 7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7마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7쌍을 방주에 태운 거냐 아니면 7마리를 방주에 태운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3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생물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고 방주에 같이 태우는 이유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심판보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심판이 더 중요하면 모두 죽이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보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고요.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 방주에 모두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지금부터 7일이면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D-7이 다가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 7일입니다. 노아는 이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그 방주에 각종 동물들을 태울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자면 의로운 사람인 노아는 자기 가족들만 방주에 태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7일 동안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을 거고요. 방주에 올라타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산 위에 있는 배 저기에 왜 타야 하지? 저기까지 물이 차오를 만큼 비가 올 거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그리고 또 구원을 얻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계속되어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무려 120년간 계속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나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120년 동안 참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120년이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둔 그 7일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아를 무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때는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비는 40일 동안 계속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40은 시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 등등 홍수비도 이 40일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전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 40일이라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모두 쓸어내려간 뒤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싹 트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심판을 7일 앞둔 시점에서 역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합니다.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함으로 홍수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준비된 모세에게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늘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심판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예수품만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